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부터 시작하는 이 44절은 사실은 빠져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베껴 쓰는 과정에서 끼어들어간 것이 이제 오늘날 성경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차마 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은 가로를 쳐놨는데 빠지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강의의 본문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 비유가 있었죠. 지난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또 다음 주에 할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보이던 그런 세리와 성노동자가 나중에 회개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실제로는 행함이 없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악한 농부들, 즉 소작인들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확도 파고 망대를 세우는 그런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일굴 때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기 전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마 많은 부재지주처럼 이 사람의 집은 포도원 농장이 있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농부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주고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포도원은 특히 이스라엘 집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이런 구약의 여러 비유들을 매우 잘 이용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망대는 전체 포도원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 농부로 표현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맡기죠. 멀리 떠났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매우 적다는 사실도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마치 새로 주고 멀리 떠난 주인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맡았다면 이들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도록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이제 또 평가하시겠죠. 심판하시거나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이란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종들, 즉 예언자 앞에 열매를 내놓기는커녕 도리어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실제로 예언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칼에 맞았죠.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 왕과 종교자들을 비판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비유는 구약의 이야기 전체에 또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런 상징적 알레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이 죽자 하나님은 더 많은 예언자를 보냈는데 이들은 앞선 예언자들과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대하진 않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유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소작인들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아들을 죽인다 그래서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포도원 주인이 죽고 아들이 죽어도 다른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결코 가질 수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눈에 뭐라도 씌운 듯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다양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예배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 즉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늘에 빗대어 보면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 아닌 곳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는 자연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 한복판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그런 높은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또 어떨 때는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를 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그때 기독교계가 늘 해오던 국가조찬 기도회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조찬지도회가 그동안 사실 기독교 세력이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결탁의 장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전에 정부에 많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런 전통을 존중해서 참석했고 거기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사가 그 기도회를 주관한 모임의 목사들의 설교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 당시 SNS를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가두고 교회 안에 가두고 심지어 자신의 욕망 안에 가두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초월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해오던 그런 전통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마치 그 방식으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소작하는 농부들이 이제 주인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했고,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과 왜곡된 믿음 속에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그런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어떤 행동을 보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또는 많은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으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땅을 일구다가 마치 그것이 제 땅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고,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나를 가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놓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새마을사랑교회 유튜브 다양한 곳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